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조용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없는 하늘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의 편안함을 모두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더 커 하나님, 우리에게서 잠시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세상에서 즐거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으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며 진리의 성령님을 더없이 부끄럽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썩혀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던져버리면 금방이라도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찮은 돌 항아리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섬김으로 몸소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시고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어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하시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삶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살아있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어 아멘. 세상이 제발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이들이 즐거이 나올 수 있는 곳,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가 열려 아멘으로 무릎 꿇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곳,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엘림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며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원래 소요리 문답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주 제 상황이 그 말씀을 준비하기에 좀 넉넉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사실상 준비를 못했고, 일전에 제가 한번 특강을 했었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2시간짜리 원래 특강인데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점을 조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31페이지인데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옛날에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은 30대, 40대 초반이 되어서 이번 장례식장에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둘째 날 그 다른 조문객들을 다 보내고 그 친구들이랑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기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청년이 되어가지고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로 자기들을 섬겼을 때처럼 자기들도 이제 교사가 되면 그렇게 섬겨봐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교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겼을 때처럼 자기들은 절대 그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지금도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청년 때 어떻게 교사로 섬겼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와서도 옛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듯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란 동네 자체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방황을 하거나 겉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이제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가출한 아이들을 찾아다니기도 많이 다녔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랑 싸워가지고 무작정 뛰쳐나온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저희 집에 다 재워가면서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자고 교회에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도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재우고 밥을 먹이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이 일상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로 문제라든지 성적 문제, 또 이성 문제, 꿈이나 비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등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진짜 심각한 고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의논을 해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수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파하고 아이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작 우리하고는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들,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혼이 날까 봐 두려워서, 아직도 부모들이 나를 아이 취급하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면 하부터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부모님들은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정작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을 무서워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모님들과의 대화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사랑의 감정, 오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와 또 자녀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쉬운 예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민족이고 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불어 등을 사용하는 사람 등등 참으로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문제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어려워지고 많이들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엔젤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친근하게 대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원활한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원활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언어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당연히 상대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나 또 불필요한 논쟁거리들을 줄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언어가 다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화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겨도 불편함이 있어도 대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갈등을 계속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또 부부 사이의 관계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정서적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느끼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나만의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나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나만의 정서적인 느낌을 이제부터는 이 사랑의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법, 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어떤 정서적 포인트, 그것을 이제 사랑의 언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의 언어가 다르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또 관계만 불편해지듯이 서로가 느끼고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도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고, 또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서로가 어색해지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어진 채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랑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편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 또한 부부간에 또 성도들끼리 서로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아무리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 부부에게 또 성도들에게 표현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의 입장에서 그것이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백날 자기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는 상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에 굶주린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실제로 부모 자녀 간이나 부부 간에 생겨나는 갈등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느끼고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서 그들이 사랑을 느끼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서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고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원활한 대화와 또 서로 어긋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 내용을 들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사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칭찬입니다. 인정하고 칭찬을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나 칭찬과 격려의 말은 모든 영혼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는 청량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은 순식간에 잠깐 전달되어졌다 해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교사들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어떤 권사님이 진짜 진지하게 저보고 잘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저는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뿜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뱉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 이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절대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자기 체면을 걸고 나는 잘생긴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또 부부들끼리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듣게 되면 일평생 그 말 한마디가 삶의 깊은 내리에 남아서 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상대가 하는 말을 가로막거나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내뱉는 말들은 상대의 자존감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해서 사회성이 결여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칭찬을 듣지 못하고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반대로 이제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쉽게 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들은 흥분한 나머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뱉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쌓아둔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12장 25절 말씀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칭찬하는 말, 또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또 인정하는 말은 단순하지만 굉장한 능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많은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와 네가 웬일이고 안 하던 청소도 다 하고 와 네가 어쩐 일이고 안 하던 공부도 다 하고 이렇게 좀 비꼬듯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뭐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고 하면 또 한다고 난리고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진짜 다 컸네 이제 혼자서 방도 잘 치우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마음이 든든하다. 앞으로도 혼자서 척척 잘 할 수 있지.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녀를 격려해 주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면 자녀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는 진 부부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이제 중1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입니다. 공부도 뭐 꽤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또 사회성 친구들과의 관계도 꽤 괜찮았던 아이였던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만큼은 주눅이 들어 있었고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 아버지가 현역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지 성격이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엄격했고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을 관리하고 다그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은 계속 1등만 해야 됐고 모든 일은 계획된 시간표대로 딱딱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척척 해 나가기를 원하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렁거려서 실수로 문제를 틀리고 늘 꾸물거리는 아이가 못마땅한 겁니다. 군대에서 자기 부하 군인들에게 하듯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하니까 아이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뭐 맨날 뭐라 하지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칭찬 듣는 거, 인정받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꾸중을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그쳤던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사랑의 언어로 아이를 더 힘들게 더 곤란 가운데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아이가 아버지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아이에 대한 칭찬을 조금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아이에 대한 기준을 낮춰가지고 아이에게 자주 칭찬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경우 그 자녀를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꾸짖고 책망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부부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부모지만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는 말, 꾸짖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에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힘을 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만 듣게 되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지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또한 자부심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서 잘할 수 있지만 잘해도 맨날 꾸지람을 듣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사회적으로도 결핍되어지고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없는 문제아로 빠질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꾸짖는 말,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로 자녀들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의 언어가 게리 채플먼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TV 드라마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설정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이 녀석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냐? 집에서 용돈을 안 주냐? 사다 달라는 것 안 사준 적이 있냐? 그렇다고 집이 없냐?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주면 잘해줬지 아비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분을 삭히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합니까?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아버지와 함께 뭐 야구장을 가거나 함께 놀이공원을 가거나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 제 생일인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저 녀석이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해하는 그런 설정을 TV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TV에서 이런 설정을 자주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데서 빚어진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밤낮 고생해서 돈을 벌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아들에게 풍족한 용돈을 주고 또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사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아이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로는 자기의 사랑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이제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옛날에 저희 집 작은 애가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을 그렸는데 그때 그림에 엄마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언니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저는 없는 겁니다. 3명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아빠는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빠는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한테 미안한 겁니다. 아이의 생각에 아빠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빠는 바빠서 자기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가족 사진을 그렸는데 저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함께하는 시간, 같이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항상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자기는 어떤 결핍을 느꼈던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에게는 함께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많은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사랑의 언어가 이 선물인 경우는 초등학생의 경우, 유치원생들의 경우 특히 많이 나타나고, 중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 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물에 대한 것은 앞에 함께하는 시간에서 간접적으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자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사준 다양한 선물들을 통해서 자기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걸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나 게임기 아니면 피자와 치킨과 같은 작은 선물, 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을 통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 이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옷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휴대폰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선물을 주더라도 그냥 주시지 마시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예쁘게 포장된 선물과 함께 짧은 내용의 편지글도 함께 적어서 주신다면, 상대는,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같은 사랑방 식구들은 내가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뿌듯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영도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한 2년 정도 개곤 상담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 중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2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 전에는 아버지도 직장을 잘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혼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거의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아이랑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연히 그 아이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그런 적이 없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다, 단지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머니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예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말에 이제 자기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면 거의 피곤하니까 녹초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더러워진 교복을 빨아주고 다려주고 신발도 빨아주고 말려주고, 또 놀다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꼭 밥은 먹었느냐, 자기 식사를 늦은 시간에도 꼭 챙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새벽에 깨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에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늦은 새벽까지 자기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봤다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아이는 이제 봉사가 자기를 섬겨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는 일들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이러한 사랑을 부모니까 당연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자녀들이 엄마 옷 좀 빨아주세요, 이번 주말에 저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주세요,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단순히 부탁을,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달라, 이런 암묵적인 언어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부탁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자녀를 향한 작은 배려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봉사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육체적인 접촉. 다수의 성 전문 학자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대체로 이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문제를 일으키는 다수의 사람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의 굶주린 아이들이다라는 사실에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의 건전한 스킨십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의 정서가 충분히 채워져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의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어깨를 한 번씩 주물러 주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힘내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격려를 해준다든지, 또 자녀들이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꼭 껴안아 주면서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평범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녀들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고 있다. 또 부부끼리도 이런 간단한 스킨십은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 부부끼리 스킨십,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랄 때 이런 사랑의 표현들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인데 부모들과 잦은 스킨십을 가지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 자녀 간에 적당한 스킨십 없이 자란 자녀들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애정 결핍에 걸릴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 여학생들의 경우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데 나는 부모로부터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자녀인 경우에 부모로부터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받지 못한 채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사랑의 정서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자기에게 조금만 호의적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는 남자가 있으면 곧바로 마음을 열어주고 굉장히 쉽게 자기의 몸까지 허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성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해서 힘이나 강제적으로 상대의 성을 착취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사랑을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게 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발동되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스킨십을 통한 사랑의 표현은 아이들의 정서를 맑고 건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간단하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는 또 나의 배우자는 과연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시라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조금만 낮추고 자녀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에게 한번 다가서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조금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과 자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또 부부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탓하거나 나무라지 마시고, 나와는 다른 우리 자녀만의, 내 배우자만의 특별한 성향임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대화를 시도한다면 분명히 막혀있는 담들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관계도 급속도로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 이론을 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도 또한 부부 간에도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넘쳐나고 늘 언제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또 가정, 우리 가정 내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서로가 다른 사랑의 언어 때문에, 사랑의 표현 방식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생겨나서 갈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대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다가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다가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도전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